말씀 제목이 이것이 진짜 나의 자유다 그랬는데, 뭐 가짜 자유가 있고 또 진짜 자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가? 내가 이것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된다. 그 질문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 이걸 이미 다 해답을 얻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시간이 좀 있고 연세가 드셔서 여유로워지셨을 때 그분이 여생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남은 시간들을, 잉여분의 물질들을, 그가 쌓아왔던 그 좋은 경험들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보면 이분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여행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또 그것이 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원래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되어서 조금 더 좁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요즘 사람들은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돈 내 산 이런 말 있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사고 구매 활동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조금 전통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전에는 다 집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속해 있다. 조상들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국가가 먼저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 가지고 치열한 이런 다툼들을 해왔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밀을 발설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혀있는 너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 내 개인과 가족이 더 중요하냐,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그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전에는 주로 국가 우선이죠. 국가가 없으면 너도 없다. 근데 요즘은 내가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자유의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나의 진정한 자유, 나의 진정한 이익과 자신의 개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극단적으로 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나 주변의 집단,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 내가 만족해가는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떨쳐나와서 그런 어떤 틀을 깨고 나는 나를 찾겠다, 나를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과연 인간다움을 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한 공주가 궁궐에서 가두어져 있다가 그 궁궐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사랑을 찾아 나갔다. 한 여성이 전통과 인습에 젖은 봉건 사회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다가 나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움의 욕구 때문에 나는 뛰쳐나와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배움의 그 욕망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남은 인생을 던졌던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여성들이 또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꿈을 찾는다고 하는 그 꿈이 정당한가? 나는 내 꿈과 욕망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나다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이런 냉대나 그 평가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를 찾아 나가겠다 해서 찾아갔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었던가 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해 볼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자유롭게 여행 가야 되겠다. 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결혼과 배움과 이 행복과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찾아다니면서 그 꿈을 실현해 본다 하는 것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있느냐는,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또 다른 갈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아무리 배워도 더 배우고 싶고 아무리 다녀도 더 다니고 싶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 인간이 자기를 찾는 그 자기 욕망, 꿈 이것을 따라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혼자만 그렇게 추구했던 그 한 평생이 가장 정당하고 아름다웠던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내 남은 여생은 나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얽매여 있었는데 내가 뛰쳐나와서 이걸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던 그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렇게 막 보내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도 과연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그 인권과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몸소 겪어봤습니다. 아니 공권력이 사람들과의 거리조차도 그걸 좁히라 마라,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가지고도 2사람 모이라 3사람 모이라 이런 걸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간섭할 수 있는가? 개인의 그 자유, 개인의 이득이 공익보다 우선되는가, 무시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겪었는데, 예배할 수 있는 권리, 모일 수 있는 권리, 사람과 허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었던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늘 이 주제에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립의 이유가 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만 세워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한거할 필요가 있고 이 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사명이요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질서, 안녕, 평화를 유지해주고 치안을 확립해주는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너무 개인적인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하게 될 때 그 국가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추구해가는 그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은 조금 다른 거죠.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제3의 길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시니까 그분이 찾아갔던 그 제3의 길, 그것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4장은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판단받는다 하는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3장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파당과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우월감, 자기 파당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판단,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그 비판이 난무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서로 각자 자기 당에 속하고 자기 파에 속해서 남의 당의 공격을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이라,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무시해버리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으니까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나에 대해서 절대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나를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나에 대해서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설사 내가 나를 판단해 볼 때 나의 속에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전혀 없는, 나는 무지하고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당신들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의에 빠져서 너희를 정죄하고 나만 나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가 오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마지막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것인데 그 판단의 대상이 누구냐면 각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 지금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동기까지 판단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각 사람에게 그걸 판단하신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뭘 의식하겠냐? 내가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내가 내세우겠냐?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 판단에 내가 신경을 쓰겠냐? 내가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나는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딘가에 매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거기 매여가지고 너희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너희들의 평가와 판단 때문에 내가 절절 매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부자유함이 내 사역과 내 삶 가운데 있을 뻔했는데 내 자유하겠다 이제.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속해 있어서 그 집단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에 걸맞게 내가 살아내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연기도 하고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면서 내가 아닌 내 아닌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우리가 살기가 참 쉬운데 나 그거 안 하겠다. 나 그동안 너무 부자유했다. 나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했다. 나는 목사로서 요구하는 그 기대치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내느라고 나 힘들었다. 집에 가서 늘 가면을 다시 벗고 후 하면 오늘도 힘들었다 연기생활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도 내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우울하게 나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며 너희들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내가 살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판단은 그분께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그 각 사람에 대한 판단과 마지막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냐? 이게 제3의 길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나다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옳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죠, 우리가.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나 생긴 대로 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내가 끌리는 대로 살겠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를 찾아 나설 거야. 인습을 타파하고 전통을 무시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요즘의 가치관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설계하고 간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신자로서의 바른 태도일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 소속의 문제, 집단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3장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3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4장 1절로 연결되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기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것인 너희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의 것인 사도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유일한 신적 기관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냐?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종으로 서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파니 하고 있는 너희들이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 이 불협화음,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알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는데, 이 세상 천지에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는 게 아니고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들이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여행을 많이 하고 그들이 아무리 배움을 추구하고 학문을 탐구하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불쌍한 멍에가 씌워져 있는 제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들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분께 속했으니까 그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더라. 이것 외에 다른 충성할 일이 없더라. 이것 외에 내가 쏟아부어야 될 내 에너지가 없더라. 내가 집단에도 속했고 가마릴의 문화에도 속했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에도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이 다 있었지만 나 그런 거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게 속한 것이고 내가 맡은 이 사명 감당하는 일 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서의 사명, 그 한 가지에 초점 맞춰서 살아간 내 남은 인생, 그거 외에 다른 충성할 게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맡은 것이 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희미해진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뭐가 행복한가, 뭐가 자유인가,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 돈 내산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경종을 울려주시면서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맡아 있는 그 일을 충성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충성할 뿐이지 주인에게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없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이러는 거 없다. 나는 일꾼일 뿐이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만 하면 마지막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 일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한들 나 신경 안 쓴다. 독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그 일에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내 인생길이 열리게 되었다. 나 이거 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2024년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1500년대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시면 세상에 1563년이나 그 옛날에 여러분 지금보다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앞에 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내 인생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보호 안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말은 이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원래 원문에는 트로스트라고 하는 위로라는 이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근적으로 볼 때 영어의 trust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뢰, 위로 그러면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이게 신뢰, 누구를 신뢰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일 1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이것이 하이델베르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일 큰 위로가 뭐냐? 누구를 신뢰하고 사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를 알게 될 때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느냐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1문과 2문을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2문을 보시면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게 이 위로가 앞에 보시면요 무슨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됐냐, 왜 위로를 얻게 됐냐, 이걸 알아야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모르고서는 이게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인 줄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1문을 읽고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위로가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답을 보시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세 영역을 알아야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그 건짐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배우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위로를 얻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금방 흔들린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 위로거리가 필요한데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위로를 못 받고 늘 허기지고 메마르고 갈망으로 가득 차고 나를 찾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는 마음이 지옥이 되고,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나 잘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쉬운데 아무리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그분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 판단받을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어서는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나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데,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사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가 드려져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위로는 나에게 없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내 인생의 참 자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 기쁨, 그분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여정, 이것이 가장 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내 그 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앞에서 내 중심을 살피며 살아가는 내 인생길, 이것이 나의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도 우리 선배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진정한 자유는 뭔가, 이런 답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게 답이라고 문답서를 만들어 놓고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외우라, 익혀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이 답을 알고 있는 자로서 참 자유의 길을 찾아가시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디에 쏟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